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대기상 4장에서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저 살필 겁니다. 이 부분은 전체 유다 지파 족보에서 마지막 단락에 해당됩니다. 그 도표 익숙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유다의 아들들이 2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상응하고 그리고 이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들이 역대기상 4장 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족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많이 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개인으로는 야베스에 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히 나오는 편이고 오늘 공부하게 될 갈렙이 유명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베스가 정확히 어떤 가문인지 여전히 알 길이 없고 그렇게 유명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그 족보와 관련해서는 불명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우리가 이 역대기상 4장에서 유다 아들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에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할 겁니다. 말하자면 전체 유다 지파 족보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소단락으로 구분해 봤고 야베스에 관한 부분까지 살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도표 보시면서 그 다음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이 보충 부분들 크게 둘로 나눴죠. 1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그 기준은 첫째로 역대상 4장 3절과 21절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역대상 2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부분과 서로 짝을 지른다 하는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다 지파 족보가 교차적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 내용이 그겁니다. 전체 유다 지파 족보에서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서로 상응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3절에는 유다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족보인데 특별히 바수아에게서 얻은 아들 에르오난 그 다음에 셀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말에게서 얻은 아들들 베레스와 세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먼저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베레스와 세라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수아에게서 얻은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셀라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그처럼 이 마지막 단락 이걸 금방 말씀드렸는데 크게는 이제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셀라 족보로 나눌 수 있고 베레스와 세라의 족보는 우리가 우선 5개 소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소발의 아들들, 훌의 아들들, 아수울의 아들들, 야베스 그리고 갈렙의 후손. 마지막 갈렙은 글루베가 아니고 유명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관련된 그 족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4개의 소단락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소발의 아들들이나 훌의 아들들 그리고 아수울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드뭅니다. 게다가 이 인물들이 대개 갈렙의 후손들로 보이는데 우리가 살펴본 갈렙의 후손들 헤스론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 글루베의 후손들의 족보에 나오는 내용과 일견 조화되지 않는 내용들도 들어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을 이 조화를 시킬 수가 없는데 틀림없이 역대기 저자는 그 내용을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차이가 난다,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일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역대기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체 족보에서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야베스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아마도 갈렙, 헤스론의 셋째 아들 글루베죠. 지금
여분네 아들도 갈렙이고 이 글룹에도 이 갈렙이라고 해놔갖고서 이게 상당히 족보를 읽는데 어려운데요.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섰던 그 노장 이 갈렙의 이야기는 역대기 상 4장 10몇 절부터 잠시 나옵니다. 나머지 앞에 갈렙이라는 말은 거의 전부 다 족보에서 나오는 것은 글루베입니다. 우리말 번역대로 하자면 이 아수르는 갈렙의 아들이 아니라 헤스론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갈렙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역대기상 2장 24절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드고아의 아비더라. 이 본문이 얼마나 번역하기 어려운지 문제가 해석하기 어려운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우선은 우리 번역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후손으로 봐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헤스론이 에브라다에서 죽을 수가 있는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잘 아신 대로 유다는 훗날 요셉이 유다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베레스와 헤스론을 데리고서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고센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4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 헤스론은 다릅니다. 이 헤스론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아들.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난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니 베레스와 세라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록대로 하자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 가족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 자손으로는 세라가 셀라가 있겠죠. 엘과 오난은 죽었으니까 셀라, 베레스, 세라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베레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서 어떤 학자는 헤스론과 하물이 애굽에서 태어난 것일 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헤스론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에브라다에 죽어서 가능성은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가나안에 들어갈 초기에 유다와 함께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헤스론은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더구나 그러면 첫 세대인데 광야의 첫 세대 아니에요? 첫 세대는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이 설령 출애굽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했다 손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닷은 베들레헴 근처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설명하는 지명이기도 하고 거기서 죽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베스는 갈렙의 아들 아수르의 후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글룹에 곧 갈렙이 에브라다에게서 얻은 아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야베스는 갈렙의 아들 아수르의 후손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역대상 4장 8절 9절도 보면은 9절 10절 좀 이상하게 됐는데 보면은 고스나 8절 9절 10절일 겁니다. 고스나 야베스가 아수르의 후손으로 열거되어 있는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8절이 아마 고스 이야기가 8절이죠. 고스는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야베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법이 아수리 후손을 지칭하는 건지 그걸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이스라엘 중에 이름 없는 유다 지파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름 없는 가문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다른 가능성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듯합니다. 아이를 낳았지만은 아무런 소망을 찾기가 미래가 실로 어두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마침내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언약 백성으로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구한 사실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름 없는 한 인물의 기도를 특별히 이처럼 자세하게 언급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역대기 말씀을 받는 교회는 야베스와 같은 고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위반해서 언약이 저주를 받아 바벨로니아에서 오랫동안 포로로 살다가 겨우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과정도 우여곡절이었죠. 게다가 여전히 식민지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야베스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은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회복된 것이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친히 도우신 때문이고 자비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 주신 결과입니다. 이들이 자기네 시대를 지나간 그 황금 시대와 비교할 때에는 그러면 그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더욱이 이런 형편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선자는 자기 시대의 교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답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다만 하나님이 그 형편에서도 명하시는 바를 성심으로 행하고 나아가라 교훈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려운 때만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형통할 때든지 혹은 어려울 때든지 사람의 인생이란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뭘 이루고 나가야 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룬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인생은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러다가 원하시는 일에 쓰실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믿음은 언제든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그 손을 바라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쓰시고자 한다면은 다만 성신을 의지하여 그 쓰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를 다 드리고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만큼 쓰셔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나가실 것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의 아들에 관한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본래 이 부분을 갈렙의 후손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한 단락으로 묶어 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둘로 나눠볼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레스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 11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세라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이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충하는 부분인데 크게 베레스와 세라의 아들들 아까 갈미가 나왔죠 처음에요. 그 다음에 셀라의 아들들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역시 바수아의 아들들 엘 오난 셀라와 따말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다루는 역대기상 2장 2절부터 3절부터 9절이던가요?
3절부터죠. 3절부터 9절 네달락과 교차적으로 짝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상 4장 1절부터 20절은 베레스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하고 사라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수가 있습니다. 물론 4장 맨 앞에 깔미는 이 베레스가 아니고 세라 자손이지만요. 그렇지만 뭐 꼭 단정해서 꼭 그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17절에 그 에스라 때문에 그러는데요. 17절에 나오는 그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어를 보면 뭐 두 사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유다 지파 에스라는 뭐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는 끝에가 다릅니다. 다 똑같은데 앞에는 유다 지파의 에스라는 히브리 말로 해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는 끝에 줄친 단어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역대상 2장 8절에 세라의 족보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이 세라의 아들은 쭉 해서 마지막에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라의 아들들의 족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아사랴인데 이 아사랴를 곧 에스라로 부르는 겁니다. 아사랴, 에스라. 이 히브리 말은 이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모음은 나중에 학자들이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찍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고 원래는 이제 히브리 말은 모음을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에스라라고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곧 에스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족보를 보충하는 역대기상 4장에서 바로 이 마지막에 끝난 그 아사랴의 족보가 이 역대상 4장에 와서 이 아사랴로부터 족보가 재개되어 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데 아사랴라고 하지 않고 에스라로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람의 족보도 그렇죠. 람의 족보 앞에는 보면은 다이스로 끝나는데 그 람의 족보를 보충하는 부분에 이 역대기 상에서는 이 다이스로부터 족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2장에서는 2장 8장에서는 아사랴라고 했고 이 4장에 와서는 17절에서는 에스라라고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견해죠. 그렇지만 17절에서 에스라가 세라의 후손이라 하는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갈렙의 아들들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뭐 일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베레스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은 주로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16절에 이 10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족보와 이 16절을 하고를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이라고 하는 지명이 갈렙과 연관되는 이 헤브론, 여분네 아들 갈렙이 헤브론을 받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하고 늘 독립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정복의 정복 전쟁의 영웅인 갈렙의 후손에 관한 부분은 11절부터 15절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대상 4장 11절부터 20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의 후손들 11절부터 15절, 그다음에 여할렐렐의 아들들 16절, 그리고 에스라의 아들들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갈렙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손의 아비요 에손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른 나하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서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서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이게 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후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이 부분은 크게 11절,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인물 갈렙의 가문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1절부터 12절은
헤브론의 조상인 갈렙과 어떤 이 관계가 있는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글룹, 수하, 글룹의 아들 무힐, 무힐의 아들 에스돈, 에스돈의 아들들인 베드라바, 바세야, 드힌나의 아들 일나스가 누구인가? 뭐 거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붙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주석에서도 이걸 찾아보지 못해서 확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 짐작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족보가 계보가 정확하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대략 이 글루비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처럼 13절에 나오는 그나스 형제 갈렙도 정확하게 어떤 가문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다 지파는 틀림없는데 유다 지파 어디에 소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갈렙은 그나스 사람으로 나오죠.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이 그나스 사람이나 그니스 사람이나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지 그나스 사람 혹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나스 사람보다는 그니스 사람이 맞습니다. 영어 보면은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 보이죠?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Kenizite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표기법으로는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으로 그니스 사람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면은 그의 형제 그나스도 마찬가지로 이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는 다른 말입니다. 표기법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 족속은 창세기 15장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 그날에 그니스 사람, 여기 그니스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헷, 브리스, 아모리, 기르가스, 여부스, 가난 뭐 익숙하신 이름들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선주민들 이름들 아닙니까? 주민들의 이름인데 그들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방인 그 족속들의 이름 목록이 가장 길게 여기 지금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니스 족속이었던 갈렙의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언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에 유다 지파의 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가 하게 여호수아 후반부에 기업 나눠주는 내용이 길게 나올 때에 대부분은 모든 지파에게 어디를 이렇게 기업으로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특별히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장면이 별도로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 여호수아 이 13장 이후에 그 내용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 되게 지파 이야기지만은 두 사람은 기업 나누는 이야기 있었어요. 두 사람이 특별히 언급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고 다른 한 사람이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갈렙 이야기 앞에 나오고 여호수아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뒤에 나와서 서로 짝을 이루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고 14절은 같이 읽어보죠.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이 백발의 노장 85세라고 그랬는데 이 백발의 노장은 이후 하나님 언약만을 믿고서 선봉에 서서 자기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주 모범적이죠. 이때 갈렙을 도운 인물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데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 바로 최초의 사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까닭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굿산 리샤다임의 손에 파셨는데 이스라엘이 8년 동안이나 이 굿산 리샤다임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그나스 후손들이 그니스 후손이라고 해야 되겠죠. 14절 그나스 후손들 14절에 계속 언급되죠. 뭐 더 넓게 하면 그니스 사람들인데 이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들이라 했습니다. 게하라심이 맞습니다. 게하라심은 이 공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공장, 영어는 craftsman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장들은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에 봉사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게하라심은 이 공장들의 골짜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보면은 뒤에 보면 공장 골짜기에 가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해서 공장 골짜기에 가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지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功을 세웠던 갈렙 그리고 온니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할렐레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이죠. 여할렐레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에아와 아사렐이요. 이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 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기야 11장 5절부터 10절 우리 지난번에 로보암 부분에서 읽었죠. 그죠?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쭉 나와서 8절에 보면 가드와 마레사와 집이라고 읽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집인데 이 성읍이 여할렐레의 아들 집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에스라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더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호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고디아를 낳았으며, 나암의 누인 호디아의 아들들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비, 글레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가 사람 에스도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었더라. 앞서 이 부분이 이 셀라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를 보충하는 것일 수가 있다 하는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이 부분을 독립적인 단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에스라가 예델, 메렛, 에벨, 얄론을 낳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은 에스라의 아들 가운데 메렛이 미리암, 삼메, 이스바를 낳았다. 이스바는 에스모아의 조상인데 이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 메렛이 미리암, 삼메, 이스바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미리암과 삼메와 이스바를 낳았고, 영어로 하면 and she bore Miriam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말 성경 18절, 사장 18절에서는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삼메, 이스바가 메렛이 헤롯의 딸, 바로의 딸 비디아에게서 얻은 아들들이라는 해석이죠.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 안에 여호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라고 하는 표현이 이는 메렛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17절 끝에 그녀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도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다 이렇게 되고, 18절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또 그 안에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메레스에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을 그런데 자연스러운 설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2번 내용을 가로 안에 쳐넣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딴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앞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식이죠. 자연스러운 설명 가운데 하나는 이 가로를 2번을 가로 쳐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가로에 넣지 않고 이를 뒤로 빼가지고서 별도로 해석을 한 거죠. 그 3번을 1번 다음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아니고 아예 메렛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메렛이 낳았다고 하는 아들들이 바로의 딸 비디아가 낳은 아들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유다 지파의 여인을 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디아는 이란 말이 유다 지파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메렛이 유다 지파 여인과 혼인해서 예렛, 헤벨, 여호디아를 낳았고, 또한 바로의 딸 비디아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족보의 내용이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족보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그일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일라는 잘 아시죠?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받았다가 다윗이 도와줘서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저버리고 이 글레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설마 그럴까? 내가 목숨을 걸고 구출해 줬는데 설마 나를 사울에게 팔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에, 그렇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함께 있죠, 그죠? 그 대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 입고 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다윗이 거기서 피하게 됩니다. 아마 가미 사람 그일라가 이 그일라 도성과 관련되는 이름일 겁니다. 이제 이 유다 지파 족보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셀라의 아들들에 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예, 우리가 유다 지파 족보 가운데 맨 처음 부분에서 셀라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은 거기는 유다가 수아의 딸 바수아에게서 에르 오난 셀라를 낳았다는 내용, 그리고 유다의 장남인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바수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매우 짧은데 그도 그럴 것이 에르가 아들 없이 죽고 오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셀라가 있었지만은 창세기에는 그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고, 유다가 이 셀라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며느리 다말을 취하게 된 불행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38장에 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38장에 셀라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역대기상 족보 외에는 창세기 46장에 유다가 셀라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는 이야기, 또 민수기 26장 인구조사하는 데서 보면은 유다 지파에 셀라 족속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만 간단히 나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역대기 족보는 셀라에 관해서 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에르, 라다야, 야스비아의 집 족속, 요김, 고세바, 사랍, 야스비, 네헴입니다. 에르는 레가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레가는 조금 전에 공부한 12절에 나오는 레카 사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발음이 다르죠? 레카하고 레카하고 그렇습니다. 라다야는 마레사의 아비인데, 마레사가 역대상 2장 42절에서는 헤브론의 아비로 나옵니다. 아마 라다야와 관련된 이 마레사는 유다 지파 기업에 있는 한 성읍일 겁니다. 셀라 자손 중에는 세마포 짜는 사람들과 옹기장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옹기장이들은 수풀과 산울에 살았다고 했는데 느다임과 깨다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수풀과 산울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보다는 느다임과 깨다라 지명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왕과 함께 있으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왕입니다. 이들이 그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 왕의 일을 하였다 했는데 아마 다윗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셀라는 실로 불행하게 태어났고 게다가 그 가문이 이어질 가망성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셀라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셀라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셀라의 아들 가운데 첫째로 에르가 언급되었는데 이 에르는 셀라의 장형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약해서 죽임당한 그 사람 이름입니다. 셀라가 자기 아들들 가운데 첫째를 에르라고 언급을 한 건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이 저주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형사 취수제를 통해서 이 형의 혈통을 이은 것인가?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첫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형사 취수제 방식으로 해서 애를 얻어가지고서 형의 가문을 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말과 그 다말을 취해서 애를 낳았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뭐 그랬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반드시 에르라고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을 때 오벳이라고 붙이잖아요. 이 오벳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합니다.
그런데 셀라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에르라고 붙였습니다. 형의 가문을 이었다기보다는 더구나 형사 치수세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얻어서 형의 가문을 이은 것보다는 형이 언약의 저주로 그 이름이 없어진 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표현한 것 아닌가. 그 불행한 사건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붙인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셀라나 그 가문은 실로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혼인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원을 빕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라헬이나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고 룻이 보아스에게 후사를 낳아주어서 이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셀라도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니 셀라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셀라가 그런 정도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셀라 후손 가운데 다윗 왕과 함께하면서 왕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가문이 이어질까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후손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이름 없는 가문 아주 빈약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만은 다윗 왕이 황금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다윗이 훌륭해서 위대한 시대를 열어간 것이 아니고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던 것을 보여줄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하시고 신이 쓰셔서 그 위대한 시대를 신이 열어 나가신 겁니다. 이런 사실이 역대기 말씀을 받는 당대 교회나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겁니다. 사람의 안목에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써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일이 없다면은 사람이 지상에서 행한 일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유다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었던들 악한 왕으로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왕 안 됐던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주신다면 이거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역대기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원하시는 일에 친히 쓰시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눈에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때때로 시시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시당하기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신자를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 나라에 써주시고 써주실 때는 때때로 우리의 예상을 초월할 만큼 귀하게 써주시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써주시는 거기서 저희 생의 의미가 참으로 나오겠사옵나이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이처럼 써주실 것을 인하여 저희가 항상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저희를 온전히 헌상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이 연약한 한낱 사람의 이름을 날리려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남는 그 길을 언제든지 택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